반갑습니다. 갈라디아서 시간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바울은 지금 할례당과 논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받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그 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 근데 그래서 없으리라라고 해서 미래형을 사용했어요. 미래의 어떤 시점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이런 말 할까요? 바로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너희에게 아무런 이득을 주지 않는다. 이익을 주지 못한다. 즉 너희가 할례를 안 받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고 할례를 안 받고 할례당의 복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유익이 있을 것이다. 최후의 심판 때.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또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실 텐데, 그러나 할례를 받는다라는 건 뭐예요? 믿음을 버린다는 뜻입니다. 할례를 받고 유대교로 가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것은 배교입니다. 배교. 배교라는 건 뭐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교회 생활 하다가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도 믿지 않고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아예 무교가 되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로 자신의 종교를 바꾸면 그게 배교예요. 그래서 지금 할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배교 행위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배교하는 거. 그 믿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배교하면 안 되죠. 또 이단에 빠지는 것도 사실은 배교입니다. 배교. 지금 신천지 이런 거 얼마 전에 보니까 대구에서 뭐 신천지가 몇 기 졸업식 한다고, 야, 그거 어마어마하게들 많이 모였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근데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이렇게 가고 있나, 참 한편으로 안타깝고 한심하죠. 여러분들이 성경 잘 모르면 이단에 쉽게 빠져요. 그래서 지금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경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그 LA에서 목회를 하던 시절에 저희 교회 어떤 여자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미국 사람이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사람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교회 나올 때 제가 이제 남편은 왜 교회 안 나오냐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유대인이다. 유대인인데 보통 유대인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여자라도 신앙생활, 한국 사람이 와서 신앙생활 하니까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봤는데, 한 번은 제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그 설교를 하는데,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사탄의 회당이란 말이 나와요. 사탄의 회당. 유대교 회당은 사탄의 회당이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유대교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설교 시간에. 그랬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다른 성도들한테 부탁해서 연락해 보라고 구역장한테 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정말로 그런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유대교에 구원이 없다고 해서 자기는 이제부터 이 교회 안 나오기로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남편은
유대인인데 유대교 믿고 구원받고 자기는 어, 기독교 우리 복음을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될 거라고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주니까 깨닫고 남편을 전도해야 되는데 근데 엉뚱하게 자기는 그러면 교회 안 다니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안 다니겠다. 다른 교회 가면은 뭐 저기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는 그런 교회로 지금 가겠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참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설득을 뭐 해도 안 되고 그래서 내버려 뒀는데 이 유대교에 구원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한 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그 유대교에 구원이 없는데 할례 받고 유대인이 되어서 그죠? 글로 넘어와 버리면 안 된다 이거예요. 자, 5장 3절 읽겠습니다.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여기에서 증언한다라고 했는데 이 증언한다는 말은 원래 법정 용어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할례를 받는 모든 사람에게 내가 증인이 되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다. 증인이 되어서 말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만약에 그 할례를 받은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이제 서게 됐단 말이야. 그때 이제 하나님이 너 그때 왜 바울 교회 잘 다니다가 왜 할례 받았냐? 그때 이 사람이 어 할례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 몰랐는데? 그래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바울을 소환하는 거예요. 바울 너희 법정에 잠깐 와라. 이 사람이 지금 자기는 모르고 이 할례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걸 모르고 저렇게 할례 받았다고 자기 몰라서 받았다고 지금 저렇게 얘기하는데 너 그때 얘기 안 해줬어? 이렇게. 근데 바울이 얘기해 줬습니다. 얘기해 줬습니다. 내가 이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법정에서 증언합니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때 다 증언했습니다.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으리라고 제가 분명히 경고했고 받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가 증인이 되어서 너에게 증인으로서 내가 너에게 증언한다. 법정에 서서 내가 증인이 되어서 선언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시 얘기하지만 너 할례 받으면 구원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율법 전체를 다 행해야 되는 그런 의무를 너 스스로 떠안게 된다. 소위 말하는 율법의 멍에를 네가 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데 일부 율법만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되는 겁니다.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래서 항상 행한다는 것은 언제나 율법을 언제나 행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모든 율법을 다 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행하지 않으면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온갖 일을 언제나 빠짐없이 100%다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율법 아래 있다.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이 구약 성경에 그런 말이 정말로 나오느냐 안 나오냐 그거를 의심을
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제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는데, 어, 신명기 28장 1절, 신명기 28장 1절. 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죠? 모든 명령입니다. 그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것을 다 지키면 이스라엘을, 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신다. 그리고 모든 걸 다 축복을 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15절로 내려가겠습니다. 28장 15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내게 미칠 것이니. 여기 보세요. 일부 명령이 아닙니다.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모든이란 말에 여러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모든 명령, 모든. 구약 성경에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걸 다 지키면 축복받고 모든 걸 다 지키지 못하면,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뭐예요? 저주가 너에게 임한다. 저주가. 예. 이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이 신명기 28장 15절에 있는 말씀, 그죠?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할 의무를 네가 지게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냐? 그게 가능하겠냐?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 많은 율법 규정들을 어떻게 평생 한 번도 어기지 않고 다 지켜 행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야고보서 2장 10절. 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모든 율법을 잘 지켰어. 어제까지. 근데 오늘 내가 그 하나를 어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내가 모든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과 똑같이 된다. 모든 범한 자가 된다. 지금까지 지킨 거는 다 무효예요. 무효. 하나 어기는 순간 모든 율법을 다 어긴 것과 그런 사람과 나랑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율법이라는 게 그렇게 엄중합니다. 제가 책에다가 이렇게 인용해 놨는데 제4 마카비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유대교 외경인데 거기에도 이제 그 당시 마카비 사서가 기록된 거는 뭐 성경이 기록된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크게 보면 기록된 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 마카비서 5장 20절 21절에 작은 사안이건 큰 사안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은 똑같이 심각한 문제다. 어느 경우건 간에 율법이 똑같이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원칙이 뭐냐면 율법에는 경범죄와 중범죄의 구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현행법에서는, 우리나라 법에서는 경범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법인데 어겼을 때 처벌을 그런 법 어겼다고 해서 처벌 그렇게 무거운 처벌 할 거 있나? 그죠? 경범죄인데 가벼운 죄인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뭐 벌금 얼마, 그죠? 아니면 뭐 경고 다음부터 잘해 이런 식으로. 경범죄, 중범죄는 이거는 무거운 죄다 이거예요. 징역 30년, 뭐 무기징역, 사형, 뭐 이렇게 중범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에는 경범죄와 중범죄의 구분이 있어요. 그러면 질문이 그 당시 유대교에 경범죄와 중범죄 구분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바울 신학의 세관점이라고 해서 줄여서 세관점인데 여기서 이제 그 칭의론, 구원론을 2단계 칭의론이라고 얘기해요. 2단계 칭의론. 칭의론.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여기에 첫 번째 칭의. 칭의는 믿음으로. 그죠? 이거는 믿음으로 받고 최후의 칭의. 최후의 심판 때 받는 칭의죠. 이거는 행위로 받는다. 이렇게 주장한다 그랬죠. 이 사람들이. 세관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첫 번째 칭의 세례받고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칭의를 받아서 믿음으로 칭의 받아서 이제 구원 받았는데 이 죽을 때까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똑바로 행위를 잘 해야 된다 이거예요. 악행은 하면 안 되죠. 선행은 많이 해야 되죠.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관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행을 많이 하면 근데 하면 안 되는데 악행을 하면 어떻게 되냐? 칭의가 취소된다는 거예요. 칭의가 취소. 기가 막히죠. 칭의가 취소된대요. 틀린 얘기입니다. 제가 틀린 거 지금 비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악행을 하면은 칭의가 취소된다고 주장해서 제가 물었어요. 이 세관점 주장하는 학자들한테. 자, 칭의가 취소된 때 도대체 어느 정도의 악행을 많이 저지르면 칭의가 취소되느냐. 응? 그 대답들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간신히 대답한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경범죄는 그런 거는 그런 것 때문에 칭의가 취소되지는 않고 이렇게 말해요. 중범을 중죄. 그러니까 경죄는 가벼운 죄는 범해도 칭의가 취소되지 않고 중한 죄를 지으면 그때는 칭의가 취소된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물었어요. 그러면 중한 죄와 가벼운 죄, 경죄, 중죄와 경죄, 중한 죄와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그런 기준이 성경에 나와 있느냐? 물었어요. 대답 못하죠. 예.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예. 이거는 가벼운 죄니까 너희가 범해도 된다. 이건 무거운 죄니까 절대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성경에, 율법에 죄를 이렇게 돼 있지 않다고요. 그러면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은 구분했느냐 말이야. 예? 그 당시 유대교 랍비들이 요거는 가벼운 죄, 이거는 무거운 죄, 이거는 중요한 율법, 이거는 조금 덜 중요한 율법 이렇게 구분했을까요? 그런 구분이 존재나 할까요? 전혀 없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절대 그런 말 하지 않아요. 모든 율법은 똑같이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왔잖아요. 제가 마카비 여기 사서에 나온 거 작은 사안이건 큰 사안이건 율법을 어기는 것은 똑같이 심각한 문제다. 어느 경우건 간에 율법이 똑같이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정확한 유대교 랍비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단계 칭의론에서
칭의가 취소될 수 있다. 악행을 행하면 칭의가 취소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신학자 중에도 또 목사님들 중에도 요새 간혹 있어요.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요즘 신학생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세관점 따라가는 전도사들, 젊은 목사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유튜브에 요즘에 세관점에 대한 이야기가 뭐 대유행이에요. 근데 그거를 누가 지금 유튜브 찍냐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신학생들이 찍고 있어요. 신학생들이. 신대원 학생이. 바울신학의 세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학생이. 참, 참 웃겨요.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갓 신학교 들어와서 공부하는 학생이 신학을 막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해주고 또 학생들은 그거 쳐다보고서 배우고 있어요. 예. 제가 유튜브 찍어놓은 것도 많아요. 예. 제가 세관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시리즈로 막 집중적으로 찍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한번 찍으려고 그래요. 세관점에 대해서. 틀린 거예요. 질문에 대답도 못해요. 얼마나 심각한 악행을 저지르면 칭의가 취소되냐? 칭의가 취소되는 기준이 뭐냐? 대답 못해요. 그래서 또 보시면 미슈나라는 책이 있어요. 미슈나는 이번에 변승복 교수님이 이제 2월 달에 미슈나 출판 기념회를 하죠. 예, 곧 미슈나가 나옵니다. 한국말로 번역돼서. 미슈나에 보면은 아봇, 아봇이라고 하는 그 챕터라 그럴까요? 장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무거운 법규를 주의하듯 가벼운 법규도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은 각각의 법규의 보상으로 어떤 상 혹은 벌이 내려질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야? 다 지켜야 된다. 다 지켜야 된다. 예외 없다. 예, 초대교회의 순교자입니다.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트리포와의 대화라는 책을 썼는데 트리포가 이제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유대인과 논쟁한 겁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 당신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일 요량이라면 먼저 할례를 받으라. 트리포가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 축제일 등 하나님의 월삭에 관한 제정된 규례들을 지키라.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다 행하라. 모든 일을 다 행하라. 율법에 기록된 모든 것을 다 행하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어쩌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것이다. 자, 이게 유대교입니다. 트리포라는 유대인이 순교자 저스틴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례 받고 율법 지키는데 뭐 지킬 수 있는 만큼만 지켜라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껏 네가 원하는 만큼 지켜라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율법을 몽땅 다 지켜라 합니다.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한다라는 이러한 율법의 엄중한 요구입니다. 그 요구 앞에 인간이 섰을 때 과연 나는 인생을 살고 나서 나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겠느냐? 있겠느냐? 없죠. 없어요. 제가 그저께 이제 어떤 분 만났는데 그분도 이제 나이는 좀 드신 분인데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세요. 신대원에서. 근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김 교수님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을 수 있나요? 못 받죠. 그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특히 불신자들이 이렇게 그 질문을 했을 때 뭐라고 설명해야 되느냐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엔타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반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엔타이 크리스찬
그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반기독교. 거기서 이제 그런 글들이 많이 나와요. 뭐라고 얘기냐면 기독교를 막 비난하면서 뭐라고 비난하냐면 연쇄살인범은 예수 믿었다는 이유로 구원받고 이순신 장군은 예수 안 믿었다고 지옥 간다고 말하는 게 기독교란 종교다. 엉터리 종교다. 막 그렇게 비난했죠. 근데 예전에 그 김순규 장로님이란 분이 자기 돈을 들여서 이 반기독교 웹사이트들을 누가 운영하는지 조사를 다 했잖아요. 그 소유주들. 어떻게 나왔어요, 결과? 대부분이 불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나왔어요. 아, 무신론자가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별로. 불교도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론 이순신 장군은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고 민족을 정말 구해낸 그런 영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유대인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율법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배운 적도 없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그죠? 거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의 대답이 나오죠. 로마서 2장 14절부터 봅니다. 로마서 2장 14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저기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양심을 말한 거예요. 양심. 모든 이방인들은 율법을 모른다 할지라도 다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은 어떤 나쁜 일을 하려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속에 양심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나쁜 짓이야. 그걸 하면 안 돼. 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나 그 양심의 목소리를 듣고도 그 나쁜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후의 심판 때 그 사람이 섰을 때 그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을 고발한다는 거예요. 송사한다. 고발한다. 그래서 양심이 그 사람의 양심이 그 사람을 고발해요. 야, 내가 그때 너한테 얘기해 줬잖아. 그 나쁜 짓이라고. 근데 네가 했지? 넌 유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고발자가 돼요. 율법이 우리를 고발함. 유대인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율법을 배운 적이 없고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이방인 율법 모르는 사람들 또 많잖아요. 전혀 복음도 못 듣고 유대교도 못 듣고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평생 자기 양심에 거리끼는 일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겠느냐 이거예요. 한 번도. 네? 단 한 번도. 그런 인간이 있어요? 없죠. 그래서 미안한 얘기지만 그 양심이 그 사람 자신을 고발하게 되는 대목에서 이 세상 어느 누구도 나는 도덕적으로 완벽하다 라고 주장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겁니다. 없다. 그래서 이수진 장군도 그 하나님의 법정 혹은 그 자신의 양심의 법정이에요. 양심의 법정에 서면은 이순신 장군도 유죄고 죄인이다. 죄인이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간다라는 말을 했을 때, 야, 이순신이 왜 지옥을 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착각이냐면 인간이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도 나는 정말 하늘을 우러러 혹은 내 양심을 우러러 나는 단 한 건의 위반도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이순신이 아니라 이순신 할아버지라도 없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뭐예요? 율법을 알건 알지 못하건 복음을 믿었건 안 믿었건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이순신 장군은 도덕적으로 완전 무결한 사람이냐? 전혀 아니죠. 전혀.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좀 나쁘끄러운 그 얘기도 있어요. 그 저기 이순신 장군의 그 난중일기 있잖아요. 난중일기. 난중일기 내용을 여러분들이 뭐 다 모르셔서 그런데 난중일기를 읽어보면 뭐 이순신 장군이 쉽게 말하면은 그 관비라 그러죠. 관비. 그러니까 노비인데 관아에 소속된 노비인데 그 중에 이렇게 기녀로 이렇게 기녀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자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뭐 관비들 데리고 잠자고 그런 거 다 자기가 기록해놨어요. 어떻게 보면 참 오늘날 우리가 보면은 나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런 얘기들도 막 난중일기에 나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 이순신 장군은 무슨 성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성자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 자, 다시 그래서 어, 제 교과서 383페이지에 보시면은 제가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그 율법을 지키되 어, 모든 율법을 지키면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는다, 멸망한다라는 그런 말씀들 제가 거기에 이제 쭉 해놨는데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레위기 18장 5절이죠. 레위기 18장 5절.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죠? 행하면 사는데 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할 때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모든이란 말이 없지만 그런 말이 있다고 생각하고 읽으셔야 돼요. 모든 걸 다 지켜야 돼. 산다라는 건 구원받는 거죠. 신명기 4장 1절. 사실 1절.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산다는 말은 구원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지키지 않으면은 뭐 너희가 뭐 망할 것이고 뭐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고 그죠? 그런 말씀 뭐 거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31장 27절 신명기 31장 27절 이제 신명기 31장이면은 거의 모세 오경 끝나가는 무렵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의 패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가 함께하여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 전달해 줬고 또 너희가 이거 다 지킬 거냐 물어서 지키겠다 그래서 시내산 언약도 맺었고 이거 다 했단 말이야. 다 했어. 그러고서는 이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내가 살아있을 때도 너희가 이렇게 개판 쳤는데
예? 내가 살아 있어서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이렇게 개판치는데 하물며 내가 이제 죽고 나면 너희가 아주 그냥 예? 끝장을 내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내가 죽은 후의 일이라. 너희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너희가 이거 율법 안 지켰는데 죽고 나면 너희가 지키겠냐? 안 지키지. 굉장히 비관적으로 봅니다. 비관적으로. 그래서 신명기까지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가 모세 오경이고 여기에 이제 결국 율법이라는 게 다 들어있는 건데 율법의 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모세가 이렇게 비관적으로 얘기해요. 너희가 이걸 다 지켜서 구원 받길 나 바란다. 내가 보니까 너희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내가 보기에는 잘할 것 같다. 난 낙관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절대 구원 못 받아 이것들아. 정신 차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좀? 그래서 구약 성경은 율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키라고 명령을 하긴 합니다만 그 명령을 하면서 너희가 할 수 있어. 충분히 할 수 있어. 구원의 길이야 이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희 못해. 너희 못 지켜. 이거 다 지키면 물론 구원 받지. 근데 이게 너희 못 지켜서 이게 사실은 구원의 길이 못 돼. 이렇게 해서 너희 구원 못 받아. 그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뭐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신약 성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이에요. 오해예요. 제가 여기 오는 길에 아까 말씀드린 그 신학생들이 유튜브 찍어 놓은 거 바울 신학의 세 관점 설명해 놓은 거 조금 들으면서 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나 궁금해서 그 신학생 그 나이 어린 학생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신약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그 아직 그 학생이. 성경 알면 그렇게 얘기 못하죠. 성경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배우지도 못한 거 확실하고 어느 학교 학생인지 모르겠지만 아유 참 구약 성경에 이미 율법으로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하고 구약 성경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이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의 은혜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왜 그러면 이스라엘은 결국 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다 실패하는가? 그 이유를 사실은 신명기서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마음, 두 번째 눈, 세 번째 귀. 마음과 눈과 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보는 눈, 세 번째 듣는 귀를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다. 이것 때문에 모세가 비관적으로 보는 거야. 비관적.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요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콤비네이션이죠. 세 가지 콤보. 이게 어디에도 나오냐면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몇 절이냐면 9절, 10절입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6장 9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절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사야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했어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과 함께 회의하는 장면을 다 들었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 이야기 다 들었고 누가 가서 이 소식을 전하면 좋겠느냐, 누가 선지자로 가면 좋겠냐.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 네가 가라. 그래서 이제 이사야에게 말씀을 주시는 건데 뭐라고 얘기냐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귀를 막고 눈을 감기게 해라. 네가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아요. 마음 나왔죠, 귀 나왔죠, 눈 나왔죠. 세 가지 콤보, 그죠? 마음, 눈, 귀 그대로 나왔죠.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마음을 센시티브하지 못하게 만든다 그런 뜻인데 또 구체적으로 말하면 딱딱하게 단단하게 만든다. 마음을 단단하게, 심장을 단단하게 해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은 인센시티브하게 만든 거예요. 둔감하게. 현실에 둔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둔감한 거예요. 둔에 터진 거예요. 둔에 터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귀가 막히고 눈이 감겨요. 그래서 맹인으로 만들고 귀머거리로 만들고 그 마음은 돌처럼 딱딱하게 둔하게.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구원받을까 나 걱정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각하죠. 아니 하나님이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기 원하신다고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을까 내가 걱정된다. 하나님이 지금 진노하신 겁니다. 진노.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해서 이번에는 절대로 봐주지 않는다. 반드시 심판한다. 네가 가서 할 일은 뭐냐면 저 인간들 다 장님 만들고 귀머거리 만들고 마음은 둔하게 만들어. 절대 돌아오지 못하게.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게 마음, 눈, 귀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뭐냐면 마음이 어때요? 단단해요. 눈은 감겼어요. 장님이에요. 물론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육체의 눈의 시력은 2.0, 2.0일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감겨지게 하는 거예요. 영적인 귀도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장님이고 기머거리고 마음이 단단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뜻 이거를 도저히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상태. 그렇게 돼 있는 게 심판 아래에 있는 백성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이 신명기 아까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 신명기 29장 4절 보면은 모세가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 주시지 않았다. 깨닫는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죠. 단단한 마음의 반대말이죠. 부드러운 마음. 근데 부드러운 마음은 제가 지난 한 3주 전에 설명드렸죠. 새 언약에 대한 말씀. 에스겔서 36장 27절 돌 같은 마음을 빼내고 살로 된 심장을 넣어준다. 그래가지고 이 심장을 바꿔주는 건데 그게 뭐라 그랬어요? 성령 주신 거라죠. 성령. 성령을 주시면은 그 깨닫는 마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면.
왜냐하면은 이 성령이라는 것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에요. 어디 나와요? 이사야서 11장 2절. 이사야서 11장 2절.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이렇게 돼 있죠. 여호와의 영, 성령이죠. 성령은 뭐다? 지혜와 총명의 영입니다. 무력과 재능의 영이에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죠? 그래서 성령 받으면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기 때문에 깨닫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그러니까 보는 눈, 듣는 귀, 그죠? 이게 성령과 관련된 거예요. 성령.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깨닫는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4절 말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아서 너희가 죽었다 깨어나도 너희는 율법을 행할 수 없고 율법을 행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말이 신명기에 이미 나온 거잖아요. 신명기 29장 4절에. 그렇잖아요. 그 얘기라고요. 신명기 29장 4절이 모세오경의 율법 다 얘기해주고 이걸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다 얘기해주고 나서 그런데 너희가 못 지켜. 안 돼. 이건 구원의 길이 아니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못 받아. 그럼 구원 어떻게 받아?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 그때 구원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오순절 사건 이게 새 언약의 사건인 거예요. 새 언약의 사건. 새 언약의 사건. 새 언약은 하나님의 성령 주시는 언약이고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드디어 그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리는 거예요. 가능성. 그런데 로마서 11장 8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8절. 로마서 11장 8절. 여기 보시면 바울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해요. 자, 기록된 바. 이 기록된 바는 뭐예요? 구약성경 인용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신명기 29장 4절에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을 주지 않았다는 말은 혼미한 심령을 너에게 줬다는 뜻이고 보는 눈 듣는 귀를 주지 않았다는 것은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를 너에게 주셨다는 뜻이다. 이게 바울이 해석을 해줘요. 여기서 혼미한 심령 깨닫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혼미한 영을 갖고 있어요. 혼미한 영. 혼미한 영이 뭐겠어요? 혼미한 영이 곧 이게 사탄의 영이에요. 사탄의 영. 사탄의 영. 여러분들이 이사야서에 혼미한 영이 나옵니다.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서 29장 10절. 이사야서 29장 10절.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사. 그죠? 깊이 잠들게 하는 영입니다. 이게 혼미하게 하는 영이에요. 혼미한다는 말은 잠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상태. 잠들어 갖고 수면 상태. 아주 그냥 의식이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살아가는데 혼미한 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뭐야? 혼수 상태, 혼수 상태. 네. 혼수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정신없이. 네.
혼미한 영을 너에게 부어줘. 하나님 너의 눈을 감기셨습니다. 그죠? 눈을 감긴 게 뭐야? 장님 됐다. 혼미한 영이 임하면요 영적으로 탁 장님되고 귀머거리 되는 거예요. 제가 2017년도에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주일 예배 설교하면서 뭐라 했냐면 이 구절 갖고 설교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혼미한 영에 지금 다 빠져가지고 전부 다 촛불 들고 막 뛰어나와가지고 대통령 탄핵하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래갖고 결국 대통령 탄핵되고 막 예? 감옥 가고 막 대통령이 감옥 가고 헌법 질서 엉망진창되고 예. 그 나라 완전 개판됐잖아 그때.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온 국민들이 다 혼미한 영에 사로잡혔어. 이게 뭔지 몰라요. 그런 일을 막 하면서도 이게 나라를 무너뜨리는 일인지도 모르고 막 하는 거야. 가문에 나와서 막 촛불 시위하고 소리 지르고. 저희 학교 학생들, 예? 신학교 학생들이 그때 단체로 거의 몰려 나가요. 단체로 촛불 시위 나간다고. 그래갖고 학생회 학우회가 결의를 해요. 심지어 교수들이 따라가요. 교수들이. 명목은 뭐예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따라가요. 자기들도 가고 싶은 거야. 쉽게 말하면. 명목은 애들 지키러 간다고. 따라. 지키긴 뭘 지켜. 가서. 같이 촛불 들고 시위하지. 다 장님이고 다 김어걸이 돼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 뭐냐면 진짜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많이 깨어나고 있어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해서 우리 과문 세력이 우리 뭐 처음부터 깨어난 사람들이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소리 지르고 알리고 막 이렇게 활동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혼미한 영에서 많이 벗어났어요. 그런데 이 혼미한 영 이게 사탄의 영입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이라 그런 거예요. 이 정치적 위기는 영적 싸움. 자, 10절 아래로 내려가서 14절로 내려가시면 이 구절은 뭐냐면 이제 혼미한 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하리. 죄송합니다. 이게 아직까지 이 저기 혼미한 영에 빠진 거죠. 그래서 지혜자의 지혜, 상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갈아진다. 그러니까 대학 교수들도 혼미해져 가지고 같이 촛불 들고 나가고 그 짓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은 뭐냐면 18절 내려가서 18절 그날에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볼 것이며 이게 구원이죠. 이게 언제 이렇게 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 복음 때문에 또한 성령을 받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 내려가겠습니다. 24절 내려가면 마음이 혼미한 자도 총명하게 되고 원망하던 자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게 구원이에요. 마음이 혼미한 자, 혼미한 영에 콱 찌어서 혼수 상태, 영적으로 혼수 상태에 있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성령 받아서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의 영이죠. 그래서 총명하게 되는 거예요. 총명. 교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죠? 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이
이와 비슷한 말을 고린도후서 3장에서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3장 15절.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열심히 모세의 글, 그죠? 율법, 구약성경 읽는데 문제는 뭐예요?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다. 그들의 마음을 덮었어요. 이게 뭐냐면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수건을 말한 겁니다. 그 수건이 그들의 눈을 덮어서 그들이 장님일 뿐만 아니라 마음을 덮었어요. 그 말이 뭐겠어요?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 됐다. 깨닫지. 보지 못하는 눈, 깨닫지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수건이 그 마음을 덮고 있으니까 그들의 귀도 막혔죠. 이제 백날 읽어봐야 이게 뭐 아무 소용없다. 백날 읽어봐요. 모세의 글 백날 읽어봐라. 무슨 도움이 되냐? 장님이 귀머거리가 예? 영적으로 그 읽어준다고 듣는다고 깨닫냐? 근데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했죠. 그 수건이 벗겨진대요. 그 말이 뭐예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가 이제 다 열리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 혼미한 심령 해결이 뭐냐? 해결책이 뭐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래서 복음과 성령이라고. 그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 그 말이 수건이 왜 벗겨지냐 말이에요. 주의 영이 임하니까 수건이 벗겨지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면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 감고 이러고 눈 감고 저 거리 나가서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 이렇게 예? 더듬더듬 하면서 자유로워요? 그 장님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영적인 상태 말한 겁니다. 영적인 상태.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 영을 받고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지고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려. 다 보이잖아. 다 들리잖아. 딱 보면 아는 거야. 이게 거짓말인지 뭔지. 딱 들어보면 아는 거야. 이게 사기치는 건지 아닌지. 예? 뉴스에서 신문에서 막 엉터리 뉴스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뉴스 막 조작해서 막 나오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혼미한 상태인 사람은 그게 다 진실인 줄 알고 우리는 어떻게 해? 딱 들으면 알죠. 아이 저것도 방송국에서 거짓말 하는구나. 사기치는구나 저것들이. 응? 뭐 알잖아요. 이게 뭐야? 총명한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 보는 거지. 그 수건을 벗은 얼굴. 그러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뜨인 거죠. 그래서 이 다시 아까 에, 로마서 11장 8절 잠깐 다시 돌아갑니다. 로마서 11장 8절. 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것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던 것 같다. 바울이 이 구절을 여기 왜 인용하냐면 로마서 11장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 유대인들이 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데 다 실패하고 이방인과 똑같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가? 왜 유대인도 결국은 복음으로 구원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것은 그건 대단한 특권이지만 문제는 그들이 그걸 못 지킨다. 지킬 수 없다. 불가능하다. 왜?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다 실패하게끔 이미 운명이 결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이해하는 거는 고사하고 율법을 이해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눈과 귀가 막혀 있고 예? 깨닫는 마음도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이란 거는요. 율법은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 지키니까. 교육은 눈이 열려 있고 귀가 열려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눈도 장님이고 귀도 귀머거리인데 교육이 쉽지는 않죠. 그죠? 그러나 가능은 해요. 헬렌 켈러 같이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과학자가 됐잖아요. 그런데 헬렌 켈러는 뭐가 있었어요? 깨닫는 마음이 있었다 말이에요. 근데 이 깨닫는 마음도 없으면 교육이 안 되잖아요. 그럼 소통이 안 되잖아요. 교육 불가능하죠. 이 그 얘기예요. 지금 랍비들이 뭐 율법 읽어준다고 그게 뭐 되는 거냐 안 된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받음에 있는 거예요. 성령 받음. 신명기도 똑같이 해결이 성령 받음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자 보세요. 생명을 얻는다. 이게 구원받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요?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면 생명을 얻게 돼요. 마음의 할례가 뭐겠어요? 마음의 할례가 바로 성령 받음, 성령. 로마서 2장 28절. 로마서 2장 28절. 마음의 할례.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렇게 돼 있죠.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마음에 할지니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죠. 마음의 할례는 신령에 있다. 네, 영에 있다. 어떤 영? 성령. 마음의 할례는 곧 성령 받는 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의문에 있지 않다. 의문은 뭐냐면 문자예요. 문자, 글자. 글자는 마음의 할례가 아니다. 이때 글자는 뭘 나타내겠어요? 율법을 나타낸 거예요. 율법은 글자로 되어 있잖아요. 의문에 있지 않다. 율법에 있지 않다. 즉 율법을 열심히 읽고 외우고 뭐 별짓 다 해도 그것이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 되지 않는다. 근데 유대교 랍비들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사람에게 율법을 교육시켜서 그 사람이 율법을 다 암기하고 암송하고 그것을 완전히 내면화한다 그래. 내면화. 완전히 그것을 내면화하면 그것이 곧 성령 받는 거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유대교의 성령론이 그거예요. 유대교 성령론은 율법 암기에 있어요. 암송. 그래서 율법을 여기 안에 꽉 채워 넣는 거예요. 툭 치면 율법이 툭 튀어나오게. 주룩 튀어나오게. 그러면 그게 성령 받은 거래요.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할례는 성령은 예? 마음의 할례는 성령에 있지 글자에 있지 않다. 글자에 있지 않다. 글자?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글자. 문자로 글자로 인간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없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 성령이.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생명을 얻는다 그랬으니까 그 뭐예요? 성령 받으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어떻게 받아요? 성령은 뭐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이 선물로 성령을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게 돼요. 역시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 받고 그죠?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제 설명이 길었지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그래서 할례 받으면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될 의무만 생길 뿐이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생기지도 않는다. 특별히 여기 5장 3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할 때 그 의무를 가지다, 의무를 갖고 있다라는 그 동사가 오페일렛 명사가 의무를 갖고 있는 자라는 명사가 오페일레테스라는 이 명사인데 이게 이제 오펠로라는 동사의 파생어인데 오펠로라는 말이 앞에 2절에서 유익을 주다. 그것도 오펠레오예요. 오펠레오. 그래서 이게 발음이 비슷한 단어들을 바울이 의도적으로 좀 써가지고 문장을 재밌게 이렇게 쓴 건데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이제 그 헬라어 발음이 비슷한 동사들이 느낌이 안 와서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의도로 바울이 굉장히 재밌게 글을 썼습니다. 5장 4절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라고 할 때 그 헬라어로 이제 그 n이라는 전치사가 사용된 건데 이게 보통 장소를 나타낼 때는 안에서라는 뜻이 있지만 장소가 아니고 수단을 나타낼 때는 뭐뭐로 뭐뭇을 가지고 이렇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율법 안에서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여기서는 장소가 아니고 율법으로 이렇게 수단입니다. 수단.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데 만약에 정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너희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졌다. 즉 관계가 끊어졌다.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었는데 그 관계가 완전히 단절됐다. 단절됐다. 그게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것도 분리를 나타내요. 분리. 끊어지는 것도 분리죠. 떨어지는 것도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너희는 완전히 이제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요. 율법으로 의롭다 하려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건 뭐예요? 할례 받고 그죠? 할례당의 복음 쫓아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다. 끊어진 거다. 예언약 때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예언약을 맺으면서 부부 관계가 됐다 했잖아요. 부부 관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관계는 언약 관계인데 마치 부부 관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주고 그런 관계였잖아. 그런데 언약이 끝장나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혼한 것처럼 되잖아요. 이혼.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결혼해서 살다가 이혼하면 뭐예요? 남남이 되는 거야. 남남.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법적으로 뭐 어떤 아무 관계 없어요. 남이 되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하나님과 남남이 됐잖아요. 남남. 그죠? 근데 이 새 언약은 뭐냐면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새 언약이 맺어졌는데 이때는 그리스도의 아내로 우리가 이미 결혼 관계에 들어간 거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아내다. 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중매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게 번역이 틀린 거예요. 정혼한다. 이게 번역이 돼요. 정혼한다. 할모니조라는 동사인데 영어의 하모니, 조화라는 뜻이죠. 그 단어가 이 할모니조라는 헬라어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가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는 정혼. 그래서 유대교에서 정혼은 뭐냐면 연애 결혼이 아니에요. 그때 결혼은 부모끼리 야 너희 아들과 우리 딸 결혼시키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해서 정말로 혼인을 하는 건데 그걸 정혼을 미리 해버려요. 그래서 딸 아들을 이렇게 불러서 야 너는 이 사람이 네 아내고 네 남편이다. 이제 그걸 이제 알려줘요. 얼굴 못 보고도 이제 결혼할 수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근데 하여튼 결정해줘요. 그래서 정혼하면은 법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부부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결혼식은 좀 이따 해요. 좀 묘하죠. 정혼을 미리 해놓고 결혼식은 나중에 해요. 더 이따가. 그러니까 결혼식을 하고 나서 합방을 하거든요. 근데 정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안 했는데 여자가 애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겨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정혼했는데 아직 결혼식을 안 한 거예요. 합방을 안 한 거예요. 근데 애가 생겼다. 뭐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생긴 건데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요셉이 이제 자기 아이로 이렇게 덮어주죠. 그죠? 그래서 예수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이건 뭔 말이냐면 정혼했기 때문에 이미 부부관계, 법적으로 부부관계. 누가 우리 기독교 성도들의 남편이냐? 그리스도가 남편이다. 근데 그 성도들은 우린 뭐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란 거예요. 신부. 결혼식은 언제 하느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결혼식이 열린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보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죠? 우리가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 예수의 그 하나님 나라 비유 보면은 천국 비유 중에 혼인 잔치 비유들이 여러 개 있죠. 혼인 잔치, 뭐 열처녀 비유라든가 이런 거. 이게 다 뭐예요? 미래 종말의 때 예수가 재림하실 때 말한 건데 신랑이 오는 거예요. 신랑이 이 땅에 오는데 그때 정말 깨어 있는 자가 누구냐 그 얘기하는 건데 여하튼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혼한 신부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부터 끊어지고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완전히 관계가 분리돼 버리는 없어져 버리는 그런 관계 남남이 되는 거야 남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후의 심판 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함을
그리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거는 아주 잘못된 거다. 잘못된 거다. 우리 5장 5절과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또 믿음을 쫓아서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 그 의의 소망이 뭐겠어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우리가 의롭다라는 판결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 그것을 소망하는 거죠, 우리가. 예. 그래서 칭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당의 복음을 쫓아가지 않은 성도들은 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할례당의 복음을 쫓아간 저 사람들에게는 뭐야? 의의 소망이 없어요. 그들은 믿음도 버렸고 성령도 그들을 결국은 떠나십니다. 성령. 배교한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지 않아요. 다 떠나세요. 의의 소망도 없어지죠. 사라지죠. 뭐만 남아요? 너는 의롭지 않다. 너는 불의하다라는 최후 심판대에서 선언. 그것만 남는 거예요. 멸망이고 죽음이고. 그죠? 그래서 이 절대로 할례당의 복음을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뭐예요? 기다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그죠? 우리는 오히려 최후의 심판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을 갖고 기다려요. 남들은 절망을 갖고 혹은 공포를 갖고 기다려. 공포. 그때 죽은 거야 다. 죽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 무섭죠, 그죠? 저는 그래서 요즘에 뭐 그런 기도가 좀 자주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나라를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가려고 지금 하는 이 주사파 이 민주당 이재명 비롯해서 열 빠진 인간들 그들에게 최후의 심판 때 정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하소서. 예. 그때 절대로 저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지 마시고 한 영혼도 빠짐없이 악한 짓들 하는 인간들 거짓말하고 그죠? 김정은이부터 문재인이부터 인간들 주사파 숨어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려고 애쓰는 저들 한 생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 다 갚아주소서. 정말 그런 기도가 요새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의 소망을 갖고 나가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우리는 끝까지 의의 소망을 갖고 버티고 그죠?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막을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막을 수 있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못 막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3년이 저물어 가고 이제 2024년을 이제 곧 맞이하게 되는데 하여튼 새해에는 좀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기쁜 일들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일이 꼭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수업 마치고 이제 다음 방학 한 달 동안 1월 한 달 방학하고 2월 첫째 주부터 다시 이제 개강하는데 제가 오늘은 제가 녹화한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댓글 보고 다 인사 못 드리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한 학기 동안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2월 달에 2월 첫째 주부터 우리 다시 만나서 또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하여튼 새해 인사 미리 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위에 또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가 축복이 넘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도 한 학기 동안 또한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이 일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고, 새해에도 제가 계속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해에도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정가은 목사님 붙들어 주시어서 우리 정말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일, 내년 4월 10일에 총선에서 승리하는 이 일이 꼭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2월 달에 우리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